4월 8일 큐티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과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소원가족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5장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책으로는 38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2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헛되이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 더 닮아가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갖추어져 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사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유와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리새인은 매우 익숙한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헤롯 땅은 조금 익숙하지 않습니다. 또 헤롯 땅에 대한 자세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보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한 당파로서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목숨을 건 율법주의자들이면서 유대민족이라는 혈통에 집착하는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동시에 반로마주의자들로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땅과는 반대 입장인 것이죠. 평소에 헤롯 땅은 로마에 우호적이면서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적극 장려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헤롯 땅과 바리새파는 앙숙의 관계, 이곳 적대적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반로마주의, 헤롯 땅은 친로마주의, 바리새인은 로마 세금에 반대, 헤롯 땅은 세금 내는 것 장려했던 것이죠. 그렇게 완전히 반대 입장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앙숙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냥하려는 목적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냥하려는 목적이라고 사냥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13절에서 책잡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책잡다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사냥으로 잡는 것을 의미하는 어원인 아그라라는 단어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사냥감 같이 여기며 덫을 놓아 걸려 넘어져 잡히기를 바랐던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간사하게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이죠. 14절을 보시면 선생님이라는 말을 쓰고 아주 달콤한 말들로 마치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하며 덫을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놓은 덫은 세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덫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대답하실 경우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사는 말이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책잡을 거리가 제공이 되겠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실 경우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인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 곳곳에 상주하고 있었던 로마 병정들에게 바로 잡혀가거나 사두개인들에게 책잡을 거리가 제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덫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두 번째 덫이 나오는데 사두개인들이 놓은 덫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이들은 부유한 귀족 지배계층 출신입니다. 제사장과 예루살렘의 권력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이 사두개파입니다. 이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직 모세의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주로 믿었던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통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합리주의, 이성주의 영향을 크게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내세,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영생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의 바탕을 둔 현세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놓은 덫도 내세 일어날 일에 대한 교묘한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계대 결혼법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법인데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한 채 죽을 경우에 과부가 된 여자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부가 된 여인은 경제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을 연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들이 있다면, 남편이 죽었더라도 아들이 있다면 남편의 모든 재산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과부가 된 여자가 위험한 것이죠.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된 여자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죽은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게끔 해주고, 아들을 낳을 경우에 죽은 남편의 모든 재산권을 받고 삶이 안정될 수 있게 만들었던 법이 계대 결혼법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질문한 것이죠. 내세와 부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질문은 20절에서 2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 질문은 확실히 내세와 부활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교묘한 질문이고 누구도 장담하여 대답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사두개인들은 확신하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님 앞에 덫을 놓은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덫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놓았습니다. 어떻게든 걸려서 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냥감을 잡는 심정으로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고 사두개파 사람들도 나서서 덫을 놓은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들이 놓은 덫들은 아주 명쾌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다 정리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손을 잡고 놓은 덫인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동전 한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17절과 같이 말씀하시며 일단락을 지으시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또한 사두개파 사람들이 놓은 내세에는 누구의 남편이 되느냐라는 덫은 2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일갈하시면서 이어지는 부연 설명들로 정리를 하십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지금과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나누기로 하고, 오늘 큐티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대처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 속에 담긴 악한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덫을 놓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답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격분하신 모습과는 대조적이기도 하고, 사실 상대의 악한 의도를 알고 있을 때 따뜻하고 온유하게 대처하기란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온유하신 성품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성품은 지난 월요일 큐티 때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겸손과 온유이십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에서 보여주신 의분을 일으키신 모습은 아주 이례적이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부각되는 성품은 겸손과 온유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과 온유로 특정지어서 가장 부각시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유를 성경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드럽고 참을성이 있는 내적인 성품. 그래서 이 온유라는 내적인 성품이 있을 때 외적인 행동으로서 온순한 모습이 표출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함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 중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사전에서 온유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니까 온유한 자는 모든 상황을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혜롭고도 사랑이 넘치는 목적의 결과라고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궁극적으로는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당하는 어떠한 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 그런 성품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이나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자신의 주장이 강했고 성격이 강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역이 무르익을수록, 그들이 점점 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가며 권면 속에서 온유함이 묻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걸쳐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기도 했지만, 온유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진 성품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순환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불의한 자들 앞에서 대꾸를 하거나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최상의 온유함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함이 빛을 발한 것은 예수님의 지혜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순하기만 하고 그저 웃기만 하는 사람은 무시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바보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온유함 속에서 던지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같고 너무나 지혜로우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논쟁을 할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의도가 분명한
간사한 덫 속에서도 온유함으로 지혜로운 말씀을 하셨기에 존경받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과 지혜가 영혼을 살리는 데에도 크게 작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 셋째 날인 오늘 예수님의 온유함과 지혜를 본받기를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경거망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또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배우고 지혜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가며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숙해가면서 반드시 맺혀져야 할 것들이 온유와 겸손 그리고 지혜입니다. 우리가 만약 악한 의도가 분명한 상황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으며 지혜롭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면 험한 세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빛과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을 살게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온유함과 지혜를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온유함 속에서도 지혜로움을 갖춰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삶으로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 예배를 큐티를 마치신 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하루 10분 십자가 앞에 서기에 동참하시며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이어가도록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2층 대예배실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나님께 아름답고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큐티하신 내용들을 살아내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